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드리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두운 장막 더
라오스 선교 기도 제목 딱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딘디 유치원 선교지 방문 관광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사모님, 김덕자 전사님, 신규용 장로님, 김현자 권사님, 장근철 장로님, 최숙 권사님, 하영구 장로님, 박경욱 권사님, 김구곤 장로님, 진정우 장로님, 정대영 집사님, 김현예 권사님, 송미란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희숙 성도님 총 16명이 함께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방문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눈물로 라오스와 선교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옵소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소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자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밟고 만나고 가는 찾아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사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목사님과 리더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 총무에게 은혜를 부으시어 강건케 하소서. 영적인 생각, 믿음의 말, 절제된 행동을 통하여 서로 힘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만나고 웃고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소서. 자명열 선교사님 가정 사역지 딘디 유치원 교회 사역 초등학교 사역을 축복하사 라오스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라오스 비엔티엔 라쿠아이 밟는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일정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일정이 되게 하시고 비행기, 차량, 기차, 숙소, 방문 모든 움직임과 활동에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선교팀의 영혼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날씨, 기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음식, 수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 가정, 직장,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될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5대 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애굽 제국. 그게 이제 출애굽기 기록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란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 그런데 거대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그렇게 거대한 이집트가 과연 지금은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예.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해 버리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창대해지고 할렐루야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도 참 성경 기록될 때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끊임없이 내전, 막 종교 전쟁, 참 이게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말하는 바사 제국이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나라도, 예. 그 다음에 성경에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노예 사유였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미국이란 나라가 노예 제도가 지금도 흑백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 예? 얼마 전에도 흑인 임산부가 경찰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종 갈등의 하나의 모습이지. 로마 시대는 아주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오늘 18절에 사환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은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냐면 주인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의 가족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랍죠? 노예들 때문에 기독교 나라가 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로부터 올라오는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를 지도자들이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지키고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사환들아, 여기에 이 사환들은 뭐냐? 가족처럼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가족에 속한 종들아.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신실했으면 가정 총무를 맡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노예가 아니죠. 사환들아, 이렇게 오늘 18절은 시작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하라? 그리하라, 순종하라. 예,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사는 자체가 고통이죠. 만약에 주인 할래, 노예 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예 할래야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성탄절 되면 연극하면요, 서로 좋은 그 역할을 맡으려고. 예.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역할이 다 있어야 연극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속한 사환들이 섬기다 보면 여러 모습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정에 속한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순종하라. 예, 이건 뭐냐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감동시켜라. 주인을 감동시켜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뭘 갈급하고 있죠? 감동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튜브 보면 영상을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안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신도시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쪽 이마트에 있는 신도시. 85세 드신 폐지를 막 가득 리어카에 싣는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우산을 받쳐준 거야.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막 여성 몸이 막 흠뻑 젖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배고파가지고 그 가득 파지를 싣고 가는, 비가 오는 많은 비가 오는데 가는데 이 여성분이 우산을 그 받쳐주고 가는데 그 몸이 막 쫄딱 젖은 거야. 그 모습이 사람들을 눈에 찍혀가지고 이제 취재가 온 거예요. 방송사에서. 네. 이제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할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귀도 안 들려. 그런데 그 다음 또 선행이 또 나온 거야. 그 여성분이 돈을 3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밥 사드세요. 이걸로 밥 사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방송사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뒤 5시간 동안 막 찾아다닌 거예요. 이 여성분을. 그래가지고 결국 전화번호를 받아냈어. 근데 전화를 하니까 이 여성분이 나는 인터뷰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데 내가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나 크리스찬이다. 이게 멋진 말인 거야. 나는 얼굴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걸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 하나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처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시켜라.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참 놀랍죠? 노예들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평생 이걸 기억을 해. 이 신학을 배우는 이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돼. 노예들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게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주인 노릇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 교회일수록 힘듭니다.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그런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게 뭐냐면 교만한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순종의 맛을 알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난에 관한 건데,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자, 첫 번째 고난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원망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까먹어요. 자꾸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고난의 한 7, 80%는 이것 때문에 와요.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다든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든지, 정욕대로 살았다든지, 탐욕을 부렸다든지.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내 생명이 탐심에 있지 않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향을 바꿔라. 너를 향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잘 몰라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빨리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없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춰야 그게 점수가 되지. 자꾸 오답을 맞추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 19절 시작. 부당하게 무엇을 받아도. 그렇죠.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는 게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뭐 하라? 인내하라. 근데 우리는 잘 인내가 안 되죠. 어떤 분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인내를 지금 당장 줍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 항상 진리는 제대로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인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시면 옥토, 좋은 땅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만약에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때려쳐버리면,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심지어 요즘에 목회자들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젊은 목회자는 그냥 억울하다 그냥 교회를 그만두는 거야. 그럼 누구만 힘들어? 자기만 안 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교회를 섬긴 줄 아십니까? 5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당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아유,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언젠가는. 근데 인내했더니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가 있으면 사실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야, 너만 다 충성하냐? 야, 너만 다 뭐 교회 섬기냐? 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아시죠?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꽃들은 향기가 없어. 미안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향기가 없습니다. 바람 맞고요, 된소리도 맞고요, 찬바람도 맞고요, 그 뜨거움도 견뎌내고요, 온갖 모든 풍상을 겪어낸 꽃들은요 막 향기가 막 진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 참으셨어. 인내하셨어. 견디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미리 하나 더 읽어봐요.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미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델은 누구다? 그러죠. 나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라가라. 예수님의 지식을 자라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마 사회는요 노예들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다랍니다. 이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모델적인 사건입니다. 위에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 된 거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거야.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환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회개하시고 부당하게 고난당하시면 인내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량없으신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